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시무룩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닫고 크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동경이 중국의 수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으니 기도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얘를 불러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지리시험 보고 왔는데 3분은 센스가 있으시네요. 벌써 웃으시네. 중국의 수도를 동경이라고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동경을 중국의 수도로 확 바꿔서 제 답안 쓴 거 맞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한 기도자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십 년 내에 청문회를 참 많이 받습니다. 속 시원한 청문회는 별로 없고 이 증인이라고 나온 분들이 자꾸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 막 속이 터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그냥 가서 귓방맹이라도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액면 그대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6번이나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했다가는 당장 죽음을 맞이했던 구약적인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고도 멀쩡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이룰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의문을 품어 볼 만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민낯이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총 한 방 써보지도 않고 항복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날개를 폈으면 창공을 한번 날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해 한번 비상해 볼 만도 한데 날개를 펴자마자 날개를 꺾고 접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스케이트 신었으면 쇼트트랙 한번 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엉덩방아를 찢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에 민난 말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염치론에 오염되어져서 우리의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는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가 벌써 판을 치는, 그래서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곧 이삭이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서 야곱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쫙 펼쳐질 텐데, 이 거룩한 계보의 이삭이 말입니다 나서 친척이라고 삼촌 롯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 짤랑짤랑하고 가봤더니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음란한 천재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요 보고 듣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정리하시겠다라고 지금 통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처럼 사랑하는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도록 탄원하기 위해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그 성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7번이나 아니라 6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며 불독처럼 집요하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마음 한켠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모습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말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 건가? 이러다가 소돔 고모라 심판받기 전에 내가 먼저 불심판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먹구름처럼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가 했던 기도의 문구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에 대한 우려감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송구스럽지만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높고 높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저 바다에 넓고 깊은 바다보다 넓으셨어. 내가 무엇을 아뢰든지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이 사랑의 속성을 아브라함이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요청들의 변경이 무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비한 목소리로 일일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집 나간 탕자를 맞아줬던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이 꿍해 있는 큰아들을 다독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가장 큰 자비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품에 안고 계시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구하고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의인인 롯 한 명만 보고서라도 하나님 그 성을 구하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7번째 제복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내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 기르시는 분은 아이들이 가서 노래 한 자락 배우고 율동 하나 배워와서 하면 얼마나 좋으세요. 박수 쳐주고 하여튼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의 기도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러한 능력 있는 끝까지 하는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재하고 기도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거나 기도하는 내 자신을 너무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파 성령 수양회 때 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개점 휴업인데 한 사람만 막 큰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어느 정도 크기 되는 거는 담고 나머지는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면 나라도 주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요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딱 요 30cm라서 요거에 맞는 건 담고 넘는 건 내가 놔줍니다. 그렇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법한 것까지만 믿어요. 될 수 있는 것 그 한도 내에서만 기도하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구한 것에 능하게 하실 하나님,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향해 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영역을 이제는 한번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 하나의 철통 같은 그것에만 너무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줬다가는 큰 낭피를 보거든요. 그러면 좀 눈을 들어서 다른 문을 보고 다른 귀의 문을 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둥,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교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입체적이고 4차원적이고 풍성한 그 영역을 향해 우리가 눈을 좀 뜰 때가 된 것입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니까 놀부가 와서 동생 것 막 뜯어내려고 하는 그 놀부심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뭔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만나기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 사연 다 들어주신 그분께 쏟아놓을 수 있게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좀 감사와 영광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의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나라 요즘 재난이 많이 일어나요. 화재도 많고 오늘 또 뭐 포항 지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말입니다. 그 재난의 현장에 사람들이 어디 매몰되어 있는지 어디 위험에 처해 있는지 찾지 않아요.
근데 그 구조대원들이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루터가 국회에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외치질 않아요. 여러분, 생활할 때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예요? 아내나 남편이 입을 탁 닫고 말 안 할 때예요. 자녀들이 뭐가 심통이 났는지 말 안 하고 입을 딱 닫을 때예요. 그때 얼마나 속이 터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요즘에 얼어붙은 길이 쫙 녹듯이 녹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속 고만 터뜨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랑과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한두 번 바꾸면 짜증을 내요. 또 바꾸면 아예 안면 몰수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을 말해도, 아브라함처럼 6번을 말해도 그래 또 왔구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인자한 길을 기울이시사 우리에게 친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를 구했는데 10개를 준비해 주시고, 10을 구하면 100,000,000을 준비해 주시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증폭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기도의 손을 뻗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풍성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토피 피부병을 갖는 것입니다. 이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아토피 피부병은 얼마나 가려운지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긁어요. 그러면 막 상처가 피가 나서 옷이 막 피에 이렇게 얼룩지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가 자녀가 아토피가 있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피부 치료해 주세요. 1년, 2년,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병이 깨끗이 나만처럼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조금 개선이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나 아토피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나 아토피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자녀가요, 나는 행복해요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엄마 아빠가요, 야, 우리는 우리 자녀의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 자녀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 지었다는 간증을 최근에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7번째 기도의 제목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능히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 그 상황에 하늘을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한계같이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거절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절망도 실패도 거절도 존재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몰라요. 성경을 피고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한번 읽고 그 안에 나타난 기도의 용사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대조해서 묵상하고 회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괜당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기를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안테나를 구축하시고 기도의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돌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허물어뜨리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제주식으로 말하면 너와 내 괜당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망설임과 두려움과 포기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고등부 자녀들 한돌 우리 행사에 제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안내하는 한 학생이 이걸 야광봉을 하나 줬어요. 제가 딱 손에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야광이 다 빛나고 하는데 제 거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했더니 그때서야 아름답고 영롱한 형광색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걸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종아, 네 혼자 있으면 어둠에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만 내가 사랑의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너를 붙드는 그 순간 너의 마음에서, 너의 삶에서,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롱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숨 막히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랑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올 한 해 연초부터 폭설과 한파로 힘들거려온 우리의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눌러도 찌부러지지 않고 추격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의 승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도 여시고 우리 가정의 문도 여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단비가, 권능의 소낙비가, 복된 장마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